우리 찬양대 호람대우 찬양대 늘 주일마다 정성껏 준비한 찬양 하나 앞에 올려드리는데 너무 잘하시죠? 대답을 하십시오. 너무 잘하시죠? 네, 우리 찬양대 새로운 멤버들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주신 분들, 또 내가 저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 함께 조인하셔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우리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전후좌우 계신 분들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시죠. 한번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한번 같이 환영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귀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샤인 비전을 함께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비전이 벌써 이 네 번째 비전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주간 저희가 벌써 세 개의 비전을 저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우리 성찬을 앞두고 성찬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샤인 비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믿음의 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되었지라고 우리가 그냥 보존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세대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의 후세에 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에게 전해 주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크고 존귀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성취되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 모든 일을,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았지만 그것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전 세대가 그것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역시 또다시 그들의 후손에게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세대만이 놀라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것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고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이 진리의 전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얘기구나. 물론 우리가 전해야 될 다음 세대에 그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사실은 누군가의 다음 세대였다는 걸 아시죠? 우리도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다음 세대로서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우리도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지키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바로 이 복음을 전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지상 대명령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도록 명령하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 중에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일부만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 전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게임 해보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한 사람한테 무슨 단어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뒤에 사람에게 이제 귀를 막고 있어요. 그 뒷 사람한테 입모양만 통해서 이제 그 단어를 전달하는 게임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면 보신 적이라도 있으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에 사람에게 이게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게 코끼리 뭐 이렇게 이제 단순하면 뒤에 사람한테 쉽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끝에 가면은 무슨 코끼리가 돼지가 돼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코끼리가 좀 더 복잡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가 코를 감고 러거러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걸 뒤에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뒤로 연결되어지면 마지막 사람은 전혀 다른 문장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 사람에서 둘째 사람으로 올바로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왜곡되고 또다시 왜곡되고 또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주님의 복음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는 일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된 그 크신 영광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세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올바로 들어야 될 그 말씀 전체를 받고 순종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중에 일부분만을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 주신다는 말씀,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말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우리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또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CCM, 이런 복음성가 가사들을 잘 보십시오. 많은 곡들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는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찬양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분명 도움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진리,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한 그 모든 진리, 전달하라고 한 모든 말씀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쪽 측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맞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명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욕할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부를 전해야 된다. 우리가 받은 말씀 전부를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된다라고 할 때 복음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으로 얼룩진 어두운 면도 함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 전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 나를 편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다시 말해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사실 복음의 이런 고난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교회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구원받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천국 간다는 메시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팔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고난받을 수 있다고, 아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그나마 교회에 겨우 마음 열고 나오려는 사람들을 등대 밀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를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포장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핏값 주고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 예수님을 포장해야 될 필요도 없고, 교회를 세상에 올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의 모습들을 팬시하게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대로의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복음, 성경 그대로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세상 밖을 향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고난을 함께 가르쳐야 하고 영광과 십자가를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숨김없이, 어느 하나도 숨김없이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만족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만 그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라고 보냄받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번역하도록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복음의 모든 것을 그대로 전부 전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의 손에 붙들려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부입니다. 또한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전부를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부탁받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부를 전하는 대상도 세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와 잘 어울리는 사람, 우리와 수준이 맞는 사람, 우리와 문화가 같은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그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복음의 전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부를, 전체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에는 먼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세례받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서에서 이제 제자라고 말씀하는 이 부류는 사람들은 서신서에 가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또 베드로의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온전해지는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 그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애써서 그들을 훈련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12명의 명단을 쫙 발표하고 이제부터 너희가 내 제자야 라고 말씀하시면 됐을 것입니다. 그 3년의 시간은 전혀 불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이름 불러서 직분 주는 것으로 그들의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행동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하셨고 삶으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지속적이고 확실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훈련을 받아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지점까지 계속해서 끈기 있게 훈련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나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제 나는 정말 순도 100%의 제자가 되었다, 나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훈련을, 주님의 제자 되는 이 훈련의 그 자리를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을 우리가 교회가 감당하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가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배우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로 훈련받아야만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절로 자라나는 법은 없습니다. 좋은 나무일수록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합니다. 성장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적절하게 공급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생명은 지속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식물이 그렇다면 우리의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말씀이죠. 시편 1편 3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샘에 옮겨, 생명의 이 강에 옮겨 심어진 나무는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나무가 시내에서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하는 것처럼 성도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나무가 시내로부터, 물로부터 물과 양분을 받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열매 맺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이 나무의 이미지,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내가 흐르고 있고 그 시내가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가 깊이 그리고 든든하게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이 공급되어서 줄기가 튼튼하고 아주 곱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무성하게 푸른 잎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 있는 나무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건강한 나무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열매, 이것을 여러분 잘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가 여러분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줄기가 세워지고 무성한 잎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이 나무의 모습, 이 이미지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입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건강검진 받으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겉으로는 별 이상이 없는데 피 검사를 받거나 또는 각종 내시경이나 심전도 검사 이런 걸 해보면 뜻밖의 우리 몸 안에 진행 중인 이 건강의 이상 징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으면 이미 질병이 많이 진행되어서 치료에 힘이 많이 들거나 심할 경우에는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 검진, 건강 검진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정기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체만 이와 같은 정기 건강 검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 검진, 영혼의 영적 건강 검진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이제 가끔 병에 걸리시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이제 기도 요청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서 아프고 또 저희 배우자가 이래서 힘들고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을 앞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당장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내고 또 기도하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목사님, 저의 안에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자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영혼에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해 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눈에 금방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의 질에 아주 직결되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만큼 민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이런 영적 건강 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도 자신의 상태에 민감한 사람이 잘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골골 80이다 이런 말 있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건강이 평소에 늘 안 좋으니까 굉장히 조심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또 이렇게 운동도 그래도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고 힘을 거기 건강 관리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비실비실한데 크게 많이 아프지는 않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장수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했던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육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워낙 건강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한 번에 쓰러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이렇게 자신의 상태에 민감한 사람이 잘 지켜나가는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그 좋은 나무의 그림을 하나 그렸죠.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복 있는 사람, 그 나무의 그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셨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바로 그와 같은 나무로 비유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편 3절에 나온 그와 같은 정말 튼튼하고 깊이 뿌리박고 잎이 무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모습이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그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섭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잎이 무성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쉬어갈 수 있을 만큼 푸르릅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풍성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화분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화분에 꽃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꾸준히 물을 주고 또 바람과 햇볕을 자주 보게 해주고 병든 잎이 있으면 따주고 적절한 손질을 하다 보면 식물이 참 잘 자랍니다. 똑같은 화분이에요. 그런데 이 화분을 지하 창고에다 그냥 갖다 처박아 두고 햇볕은커녕 물도 여기 화분이 있었지 그리고 생각나면 한 번씩 주고 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얼마 못 가서 이 화분은 시들시들하게 되고 아마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똑같은 화분인데 관심을 갖고 정성을 기울인 화분과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둔 화분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맺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피곤하면 어떻게 하죠? 쉽니다. 잠을 충분히 자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운동을 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고 과식을 하거나 몸에 해로운 음식은 가급적이면 먹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우리가 잘 관리만 하면 우리의 몸은 80세, 90세가 되어도 큰 문제 없이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날마다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말씀 굶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일주일에 교회 가서 억지로 설교 말씀 한번 듣는 것이 일주일 내내 섭취하는 영적 음식의 전부인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호흡을 아주 가끔씩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자비의 열매, 선함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와 같은 열매들이 내 영혼 안에서 잘 맺혀지고 있는지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사니까 영혼의 건강은 자꾸만 나빠져 갑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분으로만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별 문제 없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당장 표가 나지 않으니까 걱정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살이 디룩디룩 찌고 있는데 그의 영혼은 굶주려 죽기 직전의 모습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에 무관심하니까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빈 공간이 있으면 크게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그맣게 한번 여러분의 현재 영적 상태를 그 나무로 한번 정직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 그리시면 됩니다. 뭐 주보에 작게 그리셔도 좋고 아니면 종이를 하나 꺼내셔도 좋습니다. 그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리시고 도구가 없으신 분들 혹은 뭐 종이가 없으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나무 한 그루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그려보십시오. 네, 그려보세요. 직접 마음속으로도 그려보시고, 제가 이거 그린 다음에 옆 사람과 나누세요 뭐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용히 이렇게 가리고 혹시 창피하시면 그리시면 됩니다. 그려보세요. 진짜로 그려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그려보세요. 땅 아래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뿌리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무 밑에 있는 그 뿌리, 흙 밑에 있는, 땅 밑에 있는 그 뿌리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거기에 자라고 있는 줄기, 붙어있는 줄기, 그리고 가지와 잎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맺고 있는 열매들은 어떠한지, 풍성해서 내가 여기서 다 그리려고 해도 다 그릴 수가 없다 이럴 정도로 많은지, 아니면 겨우 몇 개 혹은 아예 아직 열매가 없는지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직하게 그려보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지금 그 상태를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진단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무성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못하셨으면
댁에 돌아가셔서라도 한번 그림을 찬찬히 한번 그려보십시오. 현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내 영혼이 조금이라도 좋은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자라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일반적인 발달 단계에서 조금만 늦어도 걱정하고 염려하게 마련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아픈 데가 없는지 염려합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거듭난 순간부터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프고 병들게 되는 때도 있죠. 그래서 성장이 더뎌지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또는 넘어져서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쭉 크게 몇 년을 놓고 이렇게 쭉 우리의 일생을 놓고 이렇게 쭉 보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래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영혼은 계속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자라가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기 안에 이제 세 가지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죠. 이 그 안에서 행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이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나서 그와 하셨던 것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와 같이 산책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걸으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와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한 것이 무엇이었나 하면 그들과 함께 걸어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듣고 보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쉼없이 예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그린 이 나무의 모습, 현재 나의 영혼의 상태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주님,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 뿌리 박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께 그 뿌리를 박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시편 1편 3절의 말씀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죠.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끌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판단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왜 예수님을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삶의 힘과 이러한 삶의 능력과 이러한 삶의 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번째 요소, 우리 주님께 뿌리를 받고 있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되어 있죠.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세움을 받는 것은 주님 안에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뿌리 박고 있는 제자는 성장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점점 더 굵고 또 넓게 깊게 대지에 뿌리 박게 됩니다. 줄기는 점점 더 튼튼해져 갑니다. 잎은 날마다 더 무성해지고 열매는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점점 더 그가 뿌리 박고 있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장을 멈춘 채 제자리에 머물러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처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성장의 요소가 우리에게 없을 때 혹은 굉장히 부족할 때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가고 말라 죽어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 안에 뿌리 박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것. 여러분 조금 전에 그린 그 나무 그림 있으시죠? 그걸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렸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현재의 내 영적인 상태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성장 요소들을 반드시 여러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성장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 요소를 나의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이 있어야 될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 묵상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날마다 솟는 샘물 같은 묵상집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꼭 그 책이 아니더라도 매일 우리가 읽는 말씀을 정해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여건이 허락된다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또 중보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영적인 습관이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과 동행한 하루의 기록을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를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시계를 5분 단위로 맞춰놓고 훈련을 하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 해봤는데 5분 단위로 시간을 맞춰요. 왜 그럴까요? 5분 단위로 시간을 맞추고 알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의식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열려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합니다. 5분 아니라 5분 너무 빠른 것 같고 한 1시간 혹은 한 3시간 단위로 여러분 알람 한번 맞춰놓고 그 시간에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해보는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이에요. 또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뿌리 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뿌리를 받고 거기서 그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출퇴근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길면 차 안에서 좋은 찬양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았는데 2장 7절 말씀 같은 말씀을 한번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 중에 내가 이 말씀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꼭 한번 암송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 보면 좋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한 말씀이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미 암송한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같은 경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 하나하나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여러 번 묵상하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가지고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가,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가, 또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기쁨에 관한 열매,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나의 기쁨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나는 기뻐할 때보다 짜증내고 실망하고 또 쉽게 좌절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은 냉랭해지는지, 이것을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례로 성령의 이 열매들을 묵상하다 보면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들이 어떠한지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하실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노력들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냥 이걸 구경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TV를 열심히 보면서 스포츠 운동 선수들이 운동하는 걸 열심히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운동을 잘하게 되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 황비용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황비용 영화를 보면 끝나고 나면 아마 남자분들은 다 그랬을걸요. 왠지 나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나도 막 이렇게 돌면 그렇게 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거리가 멀죠. 영화를 본다고 해서 황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영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영혼을 위해 내가 이 영혼을 케어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이 모든 영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들이 사실 혼자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일들 한두 번 시도해보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1년, 2년, 5년, 10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노력들 여러 번 하고 또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런 혼자 이런 영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내 습관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습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습관이 깨어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습관 없어지는 것은, 좋은 습관이 사라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휴가 한번 갔다 오면 큐티하는 습관이 다 사라져요.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함께 하도록 영적인 훈련을 위한 여러 모임들을 만들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또 훈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 돌봄이라는 것은 굉장히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비만에 사로잡힌 사람들 혹은 어떤 애딕션이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또 곁에 있는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셀과 우리 청년 대학생 동산 모임 같은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서로 배우도록 격려합니다. 서로를 영적으로 격려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셀별로 아침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보내고 또 큐티한 것을 함께 나누는 셀들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서로를 격려해 줍니다. 나누면 그 나눈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이 다른 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양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같이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뼈대로 하는 이 훈련 과정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27 훈련 과정이라는 과정을 지금 우리 인도자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1권이 뿌리를 내리는 제자, 2권이 성장하는 제자, 세 번째가 열매 맺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각 권마다 12주씩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배우는 과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인도자 반, 여자 인도자 반 한 1년 가까이가 쭉 해오는데 지금 현재 한 13명 정도가 인도자로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훈련 받으신 분들이 인도자가 되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평신도 그룹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룹이 시작이 됩니다. 혼자서는 힘든 이런 지속적인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우리가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고 또 훈련 과정으로 함께 모이고 그렇게 함께 도전받고 함께 훈련받음으로써 습관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말씀을 암송하고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진리를 함께 공부하고 서로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을 격려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뿌리박고 또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성장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퇴보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지고 믿는 것과 삶은 점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 힘이 지금 주님께로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지 점점 더 모호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그리신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한 나무 그림, 그것을 진단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 상태에 그냥 만족하거나 혹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제 27훈련이 오픈돼서 모집하게 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런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셀 모임을 단순한 같이 밥 먹는 친교 모임으로만 만들지 마시고 그 셀 모임을 통해서 셀장은 물론이고 모든 셀원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청년대학부의 동산 모임 또 셀 모임 모든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속되도록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계속해서 리더들을 훈련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교역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27일 인도자로 훈련받으신 분들 또 우리 청년대학부의 1:1 인도자로 훈련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그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서 주님께 헌신한 제자들이 구름같이 일어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 삼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결코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영적 성장의 길에 같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그린 그림, 내가 그린 나무의 그림,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라면 여기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결단하시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